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13장 25절부터 14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신대원 과정을 잘 마치고 또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에 많은 축하를 받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우시원 전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우시원 전사님이 본인도 축하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와 우시원 전사님은 헷갈리신 것이죠. 예. 우리는 이것을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각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지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 착각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중 누구도 착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울을 볼 때에 남자의 대부분은 자기가 실제보다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면서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자의 대부분은 똑같이 거울을 보는데 자기의 실물보다 조금 더 못나게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거울을 보고 넥타이도 점검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각한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불신앙의 기저에 깔려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착각 중에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성경 일독을 할 때에도 레위기라는 고비를 넘기고 나면 만나는 비교적 순탄한 부분입니다. 또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주일학교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내용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도자 모세의 인도 아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 남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차출하여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정탐꾼들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앞에 놓고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두 방향이었습니다. 먼저는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23절을 보니 포도송이를 가지 통째로 두 사람이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석류와 무화과 열매도 따왔습니다. 그 땅은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보고의 기류가 바뀝니다. 2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빈 땅은 아니었습니다. 강한 민족들이 각지에 거주했습니다. 아낙 자손,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사람이 각지 각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잘 조직된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도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유명한 말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다.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났다. 안 봐도 결과는 뻔하다. 이러한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사실상 부정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백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강한 적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 낙담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멈춰 섰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조금 뒷부분을 보면은 심지어는 모세가 아닌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도 동일한 상황 앞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30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능히 이길 것이니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원망과 불평을 거스르면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의 힘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나 나머지 10 정탐꾼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어. 그들이 그런 보고를 한 것은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야. 긍정적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하자. I can do it 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냐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잘 보십시오. 이들은 계속해서 긍정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갈렙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왜 이러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창세기를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여서 어디에 묻히죠? 선조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시신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다시 인도하실 때에 그때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 모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탐을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정탐하기 직전에도 또 한 번 분명하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으로 일관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죽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심지어 32절에서는 그 땅을 악평합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악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에 징계하십니다. 40일의 정탐 기간을 40년으로 환산하여서 이들이 광야에서 죽고 이들의 자녀들 곧 출애굽 2세대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막막하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군사 훈련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무기가 있습니까? 잘 훈련된 군사가 있습니까? 가나안은 좋은 무기, 견고한 요새, 잘 훈련된 군사들로 철저히 방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낙 사람들처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만 본다면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보다는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들의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불신앙의 기저에 깔려있는 착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밑바탕에는 바로 내 힘이라는 착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들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열정탐꾼은 우리가 올라가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이들의 힘으로 왔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왔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하고 의병운동을 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한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조직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보이셔서 자신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온 애굽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어떠했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수렵하고 채집하고 농사지어서 먹을 것을 조달했습니까?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마실 것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땅 파서 우물에서 마실 것을 조달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마실 것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위로부터 마실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큰 착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이러한 착각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도 가나안 땅도 내 힘으로 쟁취해야 하는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도록 내가 물러서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믿음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해서 믿음이 없이는 승리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룬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나가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내 힘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해나갈 것들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러한 착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신앙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내 힘이라는 생각은 말 그대로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졸업식에서 이사장 목사님께서 졸업생들에게 격려사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설교보다 사실 격려사가 더 은혜가 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매우 짧았습니다. 1시간 30분이 넘게 진행되는 졸업식으로 점점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짧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분이 격려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순간에 자동으로 제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졸업생들이 이제 정말로 1월부터 전임 사역자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거든요. 불과 6주 만에 지쳤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좌절만 겪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첫 발을 내디딘 사역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라는 말은 마치 니들 그렇게 용쓸 필요 없어, 하나님 계시는데 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네 힘으로만 하니, 하나님 찾으렴,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단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사역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것이 비단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내 힘이라는 착각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이라는 착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불신앙의 기저에 자리 잡은 큰 착각들, 중요한 착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인 내 힘이라는 착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착각 속에서 불신앙으로 행했습니다. 사실 이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들의 힘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내 힘으로 이루었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이룰 거라는 큰 착각 속에서 불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랑하는 울산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내 힘이라는 착각이 제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힘과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내 힘이라는 이 착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제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